오늘 아침에 여기 스크린에 있는 것처럼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인 성장, 이 책을 가지고 제가 내면 세계의 질서를 이제 확립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말 이제 번역이 참 멋있는데 원래 영어로는 Ordering Your Private Worl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이 내면에 들어있는 그 사적인 그런 세상, 이거를 정비해야 된다. 오더한다는 건 정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질서를 갖추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책의 제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책의 8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있는 말씀은 제목이 더 뛰어난 사람이 패한 경기,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부분을 이제 읽고 저 자신을 좀 돌아봤습니다. 근데 이 8장의 끝부분이 제게 이제 좀 굉장히 큰 감명을 좀 줬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사이트에도 이제 올리고, 그 사이트에 올린 그 제목은 10년 후에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 실패한 사람이다. 이런 그 제목으로 교회 사이트에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읽어드리고, 그리고 이 8장을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이렇게 이제 맥도날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살았던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경건서적을 잘 적은 그런 분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한 가지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나를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저는 한 남자, 그 사람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위대한 하나님의 이제 사람이었어요. 10년이 흘러 내가 다시 그를 만났는데 그는 수다스럽고 기운 빠지게 하는 얄팍하고 가식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40이 넘으면 그렇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훌륭한 일을 하고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10년쯤 지나서 다시 만났더니 그냥 완전히 날탱이라는 거예요. 게으름과 방종에 대한 두려움이, 이걸 겪으면서 게으름과 방종에 대한 두려움이 무섭게 엄습하여 나를 하나님께 이끌어갔고 내가 그분께 빚진 것을 다시 잊지 않게 했다. 훗날 챔버스가 이 만남을 되돌아본 까닭은 그 만남에 상당한 자극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는 1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그가 하나도 변하지 않은 모습, 온화해지지도 않고 더 활기차게 변한 것도 아니며 노련해지지도 않은 채 경직되어 있을 뿐인 모습을 정말 보고 싶지 않다. 맨 끝에 당신도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이런 글이 8장 더 뛰어난 사람이 패한 경기, 거기에 맨 끝에 있었어요. 이거 글을 읽는데 좀 마음이 좀 뭐랄까 찔림이 좀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온화해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더 온화해지지도 않고 더 활기차게 변한 것도 아니고 노련해지지도 않고 오히려 그냥 딱딱하게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내가 비춰지면 어떨까? 우리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내 처나 내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내가 그냥 말 그대로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렇게 남아있는 구차한 그런 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그 책에 185쪽에 나오니까 또 여러분 생각나시면 교회 사이트에 가서 목사 칼럼에 가면 그 글이 있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이제 만 64세예요. 이제 한 20살쯤 넘어서부터 자기를 인식하면서 이렇게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 공부하고 그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특별한 생각 안 하고 이제 사는데 20세 이후에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이제 개척하면서 생각하면서 사는데 그 삶을 생각해 보니까 44년이 지난 거예요. 44년. 그래서 지금 44년 전에 내 모습하고 지금의 내 모습이 얼마나 변했을까.
우리나라 말에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4.4배 정도는 뭐 어떤 식으로 하여튼 변했어야 되는데, 정말 온화하게, 이렇게 온유하게, 이렇게 누구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을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면 인생 실패자다. 그래서 지적 훈련이 결여된 사람의 필연적 패망,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8장에서 맥도날드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저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생각도 하고, 그걸 모든 것도 이제 발표도 하고 그러면 제 뇌리에도 이게 이제 각인이 되고, 그래서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8장의 제목은 더 뛰어난 사람이 패한 경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맥도날드가 본인이 경험했던 이런 과거에 아주 기억 속에 많이 남아 있었던 1600m 릴레이 게임, 자기가 하던 그런 시절의 그 이야기를 이제 적고 있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 일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 릴레이 팀의 선두주자로 내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순서에서 전략적으로 이제 1600m니까 400m씩 이제 4명이 이제 돌아야 되는데, 자기가 첫 번째 주자로 이제 발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400m 전 구간을 뛸 때까지 이제 선두를 지켜갖고, 그래서 저기 바통을 기다리고 있는 그 다음 주자에게 이제 바통을 이제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통 타치하는 그 구간에 갔는데, 제가 2등이나 3등이나 뭐 8등이나 지금 8팀이 이제 뛰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되면은 그 다음 주자가 이걸 받아갖고 거기서 우물쭈물 또 1, 2초 하고 이러다 보면 우승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트랙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8개가 쭉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2번 트랙, 맨 안에 있는 게 1번 트랙이고, 그 다음이 2번 트랙에 이제 배정을 이제 받았는데, 그 옆에 보니까 1번 트랙에 자기가 아는 팀의 선수가 이제 주자로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고등학교 이름은 폴리프랩이라고 하는 그런 고등학교인 것 같아요. 프랩이라고 하는, 이게 아마 뭐 프레퍼레이션, 이렇게 해서 아마 무언가를 준비하는 이런 고등학교 같은데, 하여튼 거기 학교 이름은 폴리트랩이에요. 맥도날드가 자기 학교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그래서 폴리트랩 고등학교, 거기 1번 주자가 이제 여기 서 있고, 자기가 이제 2번 이렇게 서 있는데, 이미 이 사람하고 많이 경기를 해갖고 늘 자기가 패했다는 거야. 100m 이 레인에 가서 100m 경기를 하면 이 폴리트랩 거기 나와 있는 그 선두주자한테 매번 이제 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출발선에서 서갖고 선수들끼리 이제 악수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그 폴리트랩 그 학생이 오더니 내가 가서 결승점에서 널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걸 보통 우리가 트래시 토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쓰레기 이야기다. 그렇게 해서 저 상대방을 이제 주눅들게, 먼저 가서 결승점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는 넌 2등이나 그 꼴등이나 하여튼 들어올 테는 너 그 꼴을 한번 보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작전이 성공을 해갖고,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한 게 머릿속에 남아갖고, 야, 이거 아주 굉장히 스트레스를 이제 작용을 했다. 그래서 평정심을 찾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총소리가 나갔고 달리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냥 옆에 있는 아이가 총알같이 1등으로 이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이제 2레인, 3레인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이제 나머지 7명이 뛰는데,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얘는 이제 1등을 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7명이 2등에서 8등을 하여튼 나눠 갖는 그런 구조로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면에서 이제 포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2등만 하면 좋겠다. 2등. 1등은 이미 제가 한 것 같고, 그러니까 2등만 하면 좋겠다 그러고 뛰고 있는데, 300m를 가면서 완전히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훨씬 앞에서 뛰고 있던 그 폴리트랩 그 학생이 헛걱대기 시작하면서 달리기 선수가 아니라 조깅하는 것처럼 천천히, 그러니까 100m 달리기는 잘 했는데 400m 이 달리기를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체력이 이제 딸리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아이를 이제
앞서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1등으로 들어가서 결승점에서 걔가 오는 거를 자기가 이제 바라보는 그런 그 경험을 했다. 이거를 이제 자기 경험담으로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이 폴리츄랩 그 학생 때문에 아주 귀중한 경험을 얻게 됐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힘을 가진 사람이라도 끝까지 경주를 맞추기 전에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구나. 그거를 그 아이를 통해서 확실하게 배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아니면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더라도 첫 구간을 선두로 뛰었다고 해도 끝에까지 잘하지 못하면 결국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는 거를 그날 경기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끝까지 가서 1등으로 해서 경기를 마칠 수 있냐? 꾸준하게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래서 훌륭한 주자는 경주의 마지막 코스에서 최종 스퍼트를 내야 되는 이런 준비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로 소질이 있다고 해도 인내력을 겸비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구나. 이런 거를 본인이 이제 깨닫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를 쭉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개인의 삶을 정비하는 거. 이게 이 책의 제목이잖아요. 개인의 프라이빗, 사적인 그러한 그 세상, 이거를 정비하는 거. 그렇죠? 내면 세계 질서 확립. 오늘 그 키워드로 얘기하면 이거를 하려면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맥도날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면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은 강한 정신적 인내와 그러한 인내의 열매인 지적 성장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적인 성장, 지적인 훈련이 없이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외적으로는 성공을 많이 거둘 수 있지만 싱크홀이 오면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지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지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슈를 따라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왔대더라, 뭐 미국에서 누가 왔대더라, 뭐가 왔대더라 해서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올바른 성도로 자라날 수가 없다. 맥도날드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는 정신적으로 잘 무장하지 않으면 대개 인간의 영혼과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사상과 제도의 희생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예수님 믿는데 좌익 목사, 좌익 신학자, 좌익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그래? 지적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옳고 그른 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옳고 그른 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스스로 사고하는 훈련을 쌓지 않고 또 평생 지속해야 될 그 지적 성장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사회의 제도나 어떤 사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희생이 되고 맙니다. 희생이 되고 맙니다. 이들은 강한 정신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에 의존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 주관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렇게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남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좋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지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강한 정신력이 없으니까 남한테 모든 걸 다 맡겨놓고 그러고 사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나 쟁점과 씨름하기보다는 그냥 뭐 교회가 정해준 거, 목사가 정해준 거, 뭐 하여튼 사회 통념이 정해준 이런 규율, 규칙, 프로그램에 그냥 나 자신을 내어놓고 그냥 그것대로 따르면 다 모든 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종속적인 그런 삶을 살다는 거죠. 버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가장 서글픈 경험은 노년이 되어서야, 70이든 하여튼 노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이제까지 자아의 작은 부분밖에 내가 사용하지 않았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정신적인 훈련을 하나도 안 하고 70쯤 돼서 이렇게 보니까 지적인 훈련을 하나도 않고 내가 여태까지 살았구나. 그러니까 남 의존하고, 그렇죠? 남의 의견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참 실망스러운 거잖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심어주신 사고력이라는 엄청난 자산을 사장시키는 그러한 지경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책을 읽지 않으니까, 책을 읽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각 없는 존재가 아니라 지각 있는 존재가 되라고, 영어로 가서 보시면 mindful, 생각이 가득해서 무언가 사고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라 그랬는데 mindless, 생각이 없는,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맥도날드가. 지각 있는 삶에는 무언가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살면은 상당한 훈련과 고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각이 없는 게 그건 몰지각하다. 저 사람 참 몰지각해. 지각이 없는 거거든요. 몰지각은 게으름과 두려움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 understanding, wisdom, 지혜, 이런 것이 이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인 훈련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읽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 예를 들었어요. 1978년에 미국에서 엄청난 사건이 생겼습니다. 인민사원이라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인민사원, 짐 존스라고 하는 교주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이아나라고 하는데 거기 미국 사람들 이제 데리고 가서 900명이 집단 자살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인민사원 사건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900명이 집단 자살을 한다. 그것도 미국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지각 없는 상태가 그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런 집단 자살 사건까지 이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집단 자살하게 된 그 사람들은 스스로 사고할 책임, 내가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다 누구한테 맡겼냐 하면 구루, 종교 지도자, 교주였던 짐 존스가 다 알아서 생각을 해주겠지. 이렇게 하고 짐 존스한테 모든 생각하는 걸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 스위치를 다 꺼놓고 교주의 정신 활동에 전적으로 의존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짐 존스 그 교주의 정신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모든 결과 어떻게 됐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살할 수밖에 없는. 900명이 자살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사건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적대적이고 우리를 반대한 이런 세상에서 내가 당신들 구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니까, 그리고 모든 대답을 주고 내가 다 해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그럼 그런 안전보장의 대가, 이걸로 우리는 독립적인 판단할 수 있는 건 모두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그 판단 하나도 안 하고 가산 다 팔아가지고 들어가서 가야나 가서 나중에는 900명이 집단 자살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지성을 사용해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구원파에도 어디 무슨 기쁜 소식 선교회인가 이런 데 가면 종의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자기가 그 종의 하나님만 따르면 된다는, 종의 하나님만.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중간에 목사가 서 있는데 이 목사의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목사의 하나님 하자는 다. 그러니까 목사의 하나님 그냥 돈 다 유용하고 세상 돌아다니면서 이짓저짓 다 하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성도들은 이 목사의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자기의 모든 판단을 다 버리고 목사의 하나님만 쫓아다니는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대다수 이단들의 특징 아니에요. 대다수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판단하고 생각하는 걸 다
거기 교회나 그 교주한테 맡기고 본인들은 아무 생각 안 할 테니까 뭐 14만 4천 원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든지 뭐 해가지고 다 그래서 신천지고 뭐고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럼 거기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자기 판단이 전혀 없이 교주의 그 하나님만 따르겠다 하고 모든 판단을 유보하면 그 맨 마지막에 이런 불행한 그런 일이 생긴다. 정말 쇼킹한 뉴스잖아요. 900명이 집단 자살을 했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 대신 그 사람이 생각을 해줄 거다. 이렇게 착각에 빠지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사님이 출중하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내 옆에 있는 저 형제, 내 옆에 있는 저 자매, 이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하니까 그냥 나는 모든 거 접어두고 그냥 저 사람만 따라가야 되겠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목사나 교회나 교단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 삶과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겠다는 그 영원, 그거는 내가 간직하고 내가 컨트롤 해야 되는 건 내 삶을. 절대 목사에게, 교회에게 이걸 내놓으면 안 돼요. 그렇게 내놓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사고를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실 때는 적어도 다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오셨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목사가 뭐 교회에서 가르치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생각하고 나를 대신해서 뭘 해주겠다 이런 착각을 하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패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 기록에 그게 있는지 아닌지를 본인 스스로 잘 확인하고 맞으면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갖다 버리고 와서 이야기도 해야 돼요. 이게 성경에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사를 의지하고 교단을 의지하고 뭐 유명한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이러는 게 많은 교회들에서 지금 생기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은 독재를 하는 그런 목사, 특별히 카리스마가 있다는 그런 목사에게 사고하는 책임을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인천에도 어디 무슨 주 교회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목사가 의사를 하다가 뭐 다 재산을 버리고 들어가서 이제 뭘 한다. 그러니까 뭐 슈바이처다 뭐 이러고선 다 그 행위구원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의사를 다 그만두고 목사를 이렇게 하고 이러니 이 사람 얼마나 훌륭하냐 이래갖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믿음 플러스 행위를 그렇게 외치는데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서울 여기 가면 무슨 새 중앙교회인가 뭐 이런 데도 있거든요. 거기도 뭐 2만 명씩 모인다 그래요. 가서 보세요. 다 믿음 플러스 행위. 도대체 어떻게 저런 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데 그렇게 2만 명이고 모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20명이 모여도 10명이 모여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생각할 줄 알고 거기 있는 성도들도 생각할 줄 알고 그래야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답게. 교회 크기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양대가 뭐 200명이든 300명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줄까? 교회가 어련히 알아서 해줄까? 이런 말 그대로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믿음으로 이제 혼자 서야 되는 거죠. 요한 3서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마치 짐 존스, 아까 얘기했던 그 인민사원 교주처럼 모든 거를, 교회 모든 거를 컨트롤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교회 사람들이 디오드레베한테 그냥 순종하고 모든 걸 다 거기다 내놓은 거, 자기 목숨까지도
이런 일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베프티스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바이블 빌리버들은 내 삶은 내가 책임을 진다. 이게 교회에서도 그렇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이것도 그렇고 다 내 삶은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여기 미국에 가면은 우리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거 뭐야 바이킹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걸 뭐라 그래 놀이기구가 많은 데를 우리가 놀이동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놀이동산을 미국 사람들은 어뮤즈먼트 파크라 그래요. 어뮤즈먼트는 오락하는 그러한 그 공원이다. 그래서 어뮤즈먼트 오락하고 이게 뭐 바이킹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올라갔다 쭉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오는 거 뭐라 그래 무슨 열차예요 그거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청룡열차인가 뭔가 하여튼 이런 거 있는데 미국 사람은 그걸 어뮤즈먼트라고 얘기해요. 어뮤즈에 란 이 동사에다가 MENT를 붙인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어는 반대란 뜻이에요. 어는 에이티스트가 있고 theist가 있어요. theist는 신이 있다 그러면 theist고 그 앞에다가 A를 붙이면 그럼 에이티스트가 되면 신이 없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A는 반대란 뜻이고 muse는 무슨 뜻이냐? 생각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amuse가 되면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니까 거기 가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열차 타고 올라가고 깊이 인생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어뮤즈먼트 파크다. 어뮤즈먼트. 생각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한 사람이 그날 오늘은 하루 종일 생각 안 하겠어. 그러고선 가서 노는 게 그게 어뮤즈먼트 파크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하고 분석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성을 훈련해야만 되는데 지금 21세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뮤즈먼트를 좋아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어떻게 살면 좋겠다. 남이 인도해 주는 대로. 그래서 내면 세계의 질서가 바로잡힌 사람들은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신은 늘 깨어 있고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가서 보면 sober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정신을 차려라. 그렇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먹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be sober 술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늘 깨어 있고 활발하게 이제 활동하며 매일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고 정기적으로 새로운 발견과 결론 이런 걸 창출해낼 줄 아는 그런 사람 죽을 때까지 그러면 치매에 안 걸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매일같이 내가 정신을 단련시키자고 이렇게 하고 마음속으로 약속을 하고 정신을 단련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지혜 문학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과 전도서는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인간이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그 안에 기록했잖아요. 핵심 내용은 뭐예요? 주의 깊게 생각하며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개미한테도 가서 좀 배우라 그러잖아요. 개미한테도 가서 배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깊게 잘 생각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에 이제 뉴요커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영화 평론가로 댄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댄비가 자기의 젊은 시절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젊은 시절에 내가 이런 모습이었다.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내게 지금 있는 것은 지식 없는 정보, 지식이 없는 정보, 원칙 없는 의견, 그 다음에 신념이 없는 본능. 나는 이것밖에 없었다 젊을 때. 이게 곤란한 겁니다. 지식이 없는 정보, 원칙이 없는 의견, 그냥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거. 본능대로만. 이건 뭐 짐승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인간이. 근데 자기
젊은 시절이 그와 같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 삶을 잘 평가를 하고 생각하면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동화되지 않으려는 데만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알아야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뉴스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이 집권하고 그러면 이게 거의 공산주의 수준이구나 이런 거를 깨달아 알아야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도 지혜롭게 잘 판단을 이렇게 하고 거기에 폼이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폼. 세상이 이렇게 그려놨는데 나도 이렇게 그대로 그리는 거, 그게 동화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동화되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참 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생각을 새롭게 하면 변화가 된다. 변화. 영어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그 트랜스포메이션 여러분 잘 보시려고 하면 우리 아이들 트랜스포머를 한번 보시면은 트랜스포머 이게 생각하는 대로 바뀌잖아요. 아이들 갖고 노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바뀌듯이 이게 트랜스폼이 변화가 이제 생겨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당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지성이 넘쳤던 바울이 우리에게 무조건 하나님 믿고 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잘 살펴보고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거기에 하나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주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모양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주변의 영향을 받고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입는 방식으로, 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는 걸 우리가 반추한다 그러잖아요.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삶의 의미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남이 무엇라고 하든 난 이것대로 따라가겠다 이러한 작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생각하는 데 있는 거예요. 생각. 늘 이게 옳은가 그른가부터 해서 생각하는 데 있는 거다. 그렇게 하면은 구태의연한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도 사랑침례교회가 이렇게 이제 발전하고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데는 한마디로 구태의연한 데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나 아니면 제 처나 아니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그 구태의연한 거 이거를 철폐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새롭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신약교회 이거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현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여기까지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그래도 발전하고 부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어떤 분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글을 썼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때는 젊은 시절에 자기가 한 거 뿌린 거에 그 열매를 먹는 거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그냥 구태의연하게 교회를 해도 뭐 독립춘매교회를 하고 킹잼 성경을 써도 그냥 하는 게 구태의연해봐요. 여러분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나 그렇지 않거든요. 생각의 전환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15년 동안에 상상도 못한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자기의 모든 거를 이렇게 베팅해야 될 때는 베팅도 목사가 할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거든요. 엘튼
트루블러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개발하지 않는 한 생명력 있는 기독교란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내적으로는 경건함을 추구해야 된다. 마음속에 성경을 읽고 아까 이런 쓴 내면 세계의 질서, 영적인 성경 이런 좋은 책들도 읽어서 그래서 경건함을 늘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있어야 되고, 외적으로는 섬기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지적으로는 합리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근데 지금 현 시대 교회는 세 번째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가서 보니까 지적으로 합리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요소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입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지적으로 합리적으로 살면 이건 세상적인 거야,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뭘 이거 교회 안에서 그다 사랑으로 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지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이 무디게 되면 결국 내면 세계가 무질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성이 무딘 지성이면 내면 세계가 무질서하게 된다. 우리 한국교회 한번 보세요. 아침에도 이야기했듯이 지적으로 합리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이 삶이 결여가 돼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번 가서 고린도전서 14장 23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한 곳에 함께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랄랄랄라 하고 그냥 썰라썰라 대고 그러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 그러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락 음악하고 경배와 찬양한다 그러고 뛰고 여기 나와서 하는데 남자아이들 다 귀걸이 차고 이러고서 그거 하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여기 들어와서 볼 때 너희가 미쳤다 그러지 않겠냐.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40절에 바울이 뭐라고 결론 내려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그렇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고 음악을 하고 하여튼 교회를 섬기고 아이들 가르치고 하여튼 무슨 일을 하든지 품위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럼 어디서 나와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품위 있고 질서가 있게.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옷을 입고 오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예수님의 교회에 합당한가? 내가 말하는 게 예수님 교회에 합당한가? 우리 킹제임 성경을 쓴다고 하는데 교회 올 때 성경도 안 갖고 와. 이런 사람이 많아요. 성경도 안 갖고 와. 이거 교회 오는데. 이거 여러분 벌써 이상한 거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우리 킹제임 성경을 사랑한다고 그러고는 성경을 안 갖고 와, 교회 올 때.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성경은 안 비춰주잖아요. 성경 여기 PPT로 안 비춰주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 비춰주면 그 사람 몰지각한 사람인데, 성경 하박국 하는데 하박국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하루 종일 찾으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그럼 여기 와서 찾는 연습을 하고 모르면 옆에 사람이 가르쳐주고 말라긴 여기 있다 그러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그나마 이게 성경을 찾아서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여기 화면에다 다 비춰서 쏴주면 그 뭐 하라는 거예요? 결국 무지한 자가 되고 교회에 종속되고 목사에 종속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찬송가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여기 화면에다 쏴주고 이렇게 하는 일은 그건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별력 있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각할 줄 알고 성경책도 찾아서 읽을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이 보기에 미쳤다고 할 정도의 무질서를 교회가 보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어떤 사람이 더욱 훌륭한 설교자나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 더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지적 역량을 더욱 예리하게 갈고 닦음으로써 그런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 제일 못하는 아이들이
다 신학교를 갔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가 돼서 잘 가르쳐야 될 목사가 공부를 제일 못한다, 영어를 못 읽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늘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산기도 가서 능력을 받아갖고 이런 방식으로 이 교회를 치리하고 이런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미국에서 처음에 교회가 될 때 청교도들이 이주해서 그 마을이나 시나 거기서 제일 공부 잘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비리그 학교들을 다 세운 거예요. 그게 다 신학교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3개 정도의 프로페셔널 스쿨이 있어요. 일반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그 다음에 전문직으로 가는 학교가 3개가 있어요. 하나가 의사가 되려면 일반 대학 다니고 그리고 프로페셔널 메디컬 스쿨을 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변호사, 그래서 일반 대학을 다니고 법을 해서 뭐 하려면은 프로페셔널 스쿨을 가야 되고, 세 번째가 목사예요. 일반 대학을 다니고 프로페셔널 대학원, 이 신학 거기 가서 인간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이게 목사다.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이 결여가 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하니까 나 목사해야 되겠다, 이거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부 못하니까 목사가 된다, 이거 말이 되겠어요, 이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올리버 웬델 홈즈라고 하는 사람이 멋있는 말을 했어요. 행동한 사람은 현재를 소유한다, 그러나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를 장악한다. 맞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를 장악한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적 기반에서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목청껏 외쳐대긴 했어도 지성의 개발에 대해서는 충분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게 지금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엽적인 사항이나 규율을 잘 주워 모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 진리를 인식을 하고 진리를 분석하고 그걸 해서 앞날을 개척하는 그런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다방면에 두루두루 조금씩 알고 있는다 해서 그 사람이 통찰력 있게 사고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굉장히 많은 성경 지식을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냈어요.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본인도 목사, 뭐 이렇게 했으니까 아주 그냥 크리스찬 그런 그 환경에서 이제 지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주로 쓰는 용어를 풍부하게 구사하는 법을 배우고 교회 오면 아주 그냥 이 그리스도인답게 얘기를 하고, 기도가 유창해갖고 듣는 이들을 모두 감동을 시켜서 그냥 이 앞에 쓰면, 우리 장로님들 쓰면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그런 패턴으로 이제 빼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그들이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서 고집스럽고 뻣뻣하며 변화나 혁신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또 어떤 창의적인 얘기를 그러면 오히려 화를 내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가면은 뭐 CCC도 있고 여러 이런 단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다 경직이 돼 있어. 그냥 자기 단체 하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거는 받아들이거나 생각하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킹제임 성경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여주고 그래도 그냥 나는 복잡하니까 그냥 내 방식대로 하겠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여줘도 난 생각하기 싫어. 그냥 이대로 나는 믿을 테니까 나한테 다시 얘기하지 마라, 이런 사람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 생각하기 싫다고. 이렇게 되면 곤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가,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 새롭게 우리 생각을 좀 바꿔서 올바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이런 것이 올 때 기존 생각이나 틀에 딱 이렇게 사로잡혀갖고 아니다 그러고 내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맥도날드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바울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이냐? 창의적이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6절 가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생각이란 말이 마인드예요, 영어로.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일을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그 예화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미 카터가 이제 해군에서 소위나 중위나 이렇게 이제 해서 복무를 했는데 해군사관학교 졸업했으니까 그 당시에 릭 오버라고 하는 아주 엄격한 해군 제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애나폴리스라고 하는데 메릴랜드 주에 가면 거기 볼티모어라는 시가 있고 볼티모어 그 옆에 애나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한국의 진해 같은 데예요.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데가 애나폴리스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해군이 가장 세다 그렇게 봐도 돼요. 해군이 온 세상을 나가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세상을 지배해야 되니까 해군사관학교 좋은 아이들이 이제 많이 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해군사관학교 졸업하면은 이제 임관이 되면은 여러 부대에 이제 배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가고 싶어 하는 데 중에 하나가 아마 핵 잠수함에 타서 그래서 최신 무기나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데를 이제 학생들이 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려고 하면 릭 오버라고 하는 해군 제독하고 면담을 해야 되는 거야. 2시간 면담을. 근데 이분이 워낙 성격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들어가서 면담하고 나면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하게 이렇게 떨고 나오는 그런 정도의 그 무서운 그런 사람이었다. 이제 지미 카터가 자기 회고록에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나도 이제 핵 잠수함 부대에 이제 배치를 원해서 그래서 릭 오버 장군하고 2시간 동안 이제 면담을 했는데 단둘이 큰 방에 들어가갖고 이제 2시간 동안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제독이니까 뭐 별 2개나 3개고 자기 이제 소위고 이런데 아가서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그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제독이 이제 여러 가지를 묻더라는 거예요. 시사, 해군의 자질, 음악, 문학, 뭐 해군 전략,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를 다 묻는데 처음에 쉬운 것부터 묻더니 나중에 이제 어려운 주제. 이렇게 물으니까 뭐 지미 카터가 뭐 해봐야 23살, 24살짜리가 뭐 세상 돌아가는 걸 뭘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주제가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서 이제 더구나 그 앞에 있는 그 제독이 아주 무섭게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면서 얘기하니까 주눅이 들어가고 여기 표현대로 얘기하면 난 금세 땀으로 흠뻑 젖었다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제독이 너 해군사관학교에서 몇 등 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해군사관학교에서. 근데 이제 지미 카터가 이제 애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 가기 전에 조지아잖아요. 지미 카터의 땅콩 뭐 학원 데가 조지아주에는 아주 좋은 공과대학이 있어요. 그 공과대학 이름이 조지아 공과대학, 조지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거기서 이제 2년 동안 공부를 해서 그래도 공부를 잘 했고, 그러고서 이제 여기 해군사관학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 해군사관에서 몇 등 했냐? 그래서 자신있게 제가 820명 중에서 59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정도면 우리가 보기에도 그 많은 수재들 가운데 59등, 820명 중에 59등을 했으니까, 이제 아마 칭찬을 해 주시겠지. 근데 칭찬을 하지 않고 그 해군 제독이 자네 최선을 다했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냐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상대방이 엄격한 해군 제독이고, 그 다음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해군사관을 졸업했지만 뭐 동맹국이 어디 있는지 적국이 어디에 있는지 무기가 어떤지 뭐 무슨 전략을 써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가만히 그 앞에서 대답을 하려고 보니까 그냥 평범한 인간에 지나지 않다니까 본인이.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 간신히 숨을 들이쉬고 죄송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되면은 앞으로 좀 열심히 더 해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제독이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 이렇게 더 묻는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 그 얘기를 듣고 그 이후로는 정신이 다 빠져갖고 얼마 동안 부들부들 떨면서 앉아있다가 천천히 방을 빠져나왔다. 이게 이제 지미 카터 이제 회고록인데 이 일 이후에 지미 카터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책을 이제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생각하는 거 여기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생각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우리 학교에 가면 우리 이제 제가 열역학을 가르치고 뭐 열전달을 가르치고 그러면 아이들이 싫어하거든요. 이거를 그냥 고등학교 때 달달달달 외워갖고 이거 하는 것만 하는데 가서 생각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있으면은 뭐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걸 잘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답을 해야지 외워갖고 하면 세상에 나가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거 꼭 강조하잖아요. 이 머리는 생각하라고 준 거다. 하나님이. 염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기에 염색하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고 그러면 이 허트가 브레이크 되니까 내 마음이 이게 심장이 브레이크 되니까 머리털 다 빼고 그리고 다음부터 여기 와서 앉아라 이제 그 얘기하면서 머리는 생각하라고 주어진 거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창조물을 발견하고 관찰하고 각 부분을 비교하고 대조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것들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묵은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이론이나 가설을 분석해서 이게 거짓이냐 참이냐 이런 거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들어보면 다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데 그게 가능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모두가 다 평등하게 되는 게 그래도 지금 국민의 40% 거기 빠져 있잖아요. 왜 그래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은 때로 오래된 진리를 새로운 언어와 형식으로 기술하고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러고 나서 맥도날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은 위대하고 명석한 사람들만 하는 일이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누구나 다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목사나 아니면 어떤 지도자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여겨야 되냐, 스펀지처럼 우리를 여겨야 된다. 스펀지 물에다 갖다 넣으면은 그러면 물 쫙 빨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 모든 걸 생각하면서 다 머릿속으로 빨아들이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다. 생각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잘 단련되고 다듬어진 신체가 경주에서 잘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잘 훈련되고 온전히 형성된 지성이 가장 잘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하게도 그 주변 문화에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의 정신은 내실이 없고 훈련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도전할 만한 어려운 질문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분 나이가 한 80세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부터 한 60년 전에 이 사람 뭐 20살, 뭐 15살 때 컴퓨터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이제 컴퓨터가 나오고 그러니까 또 컴퓨터 배워야죠. 워드 프로세스 배워야죠. 지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문자 다 배우잖아요. 지금 다 문자 배우고 유튜브 하는 거 배우고 그래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거 안 되면 지금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70, 80 이렇게 넘었는데 문자도 못하고 유튜브도 못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금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나는 디지털 혁명의 초기 몇십 년을 이제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IBM 컴퓨터도 구입하고 지금은 뭐 여러 대 컴퓨터도 사용하고 애플 컴퓨터도 사용하고 아이패드도 사용하고 지금 내가 그렇게 이제 됐고 이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도 이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나는 이 첨단 기술 세계 참 이게 참 좋은 거구나 감사드리며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지성과 영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스마트폰이다 뭐다 이런 뭐 많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세대들은 내가 피하기로 마음먹은 것 곧 소셜 네트워크를 받아들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인스타그램도 하고 뭐도 하고 하여튼 하잖아요. 이것은 대화 기술의 품위를 떨어져. 여러분 거기 써놓은 글 읽으면 읽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써놨는지 다 줄여갖고 이렇게 다 써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난 모르겠더라고. 이게 대화 기술의 미국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대화 기술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온라인상의 험담으로 사람들을 망가뜨리며
안유한 목사님 뭐니 나타나고 뭐 다짜고짜 내가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를 뭘 어떻게 제가 하겠냐고 그냥 두는 거지. 그렇잖아요.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어쩔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은 대화 기술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온라인상의 험담으로 사람들을 망가뜨리며 정보의 홍수로 우리를 과부하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 요거를 깨달아 알고 스마트폰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젊은 아이들이 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거기에 1등 원인이 뭐예요? 인스타그램이에요. 1등 원인이. 왜 그래요? 남하고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그렇죠? 비교가 되는 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시집 가고 장가 가면 저렇게 엄청난 이런 집에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비교가 되고 하니까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시집 장가를. 이러한 일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이런 거 나쁘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의 뭐 일상생활을 기록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에 동화가 돼서 저렇게 안 하면 나는 인생에 나고자 하구나 이렇게까지 되면은 그러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또 그거 하면 다 결국 많은 경우 어떻게 돼요? 세상 풍조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유, 인스타그램 사람이 다 따라가는데 거기 안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왕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최소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맥도날드 이야기예요. 나는 절대로 신기술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나는 사람들이 이득과 책무를 구분하지 못하고 기계를 두드리는 대화에서 조급함을 보이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여기 썼어요. 내 아내와 내가 다른 나라에 있을 때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지금부터 40년 전에 제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3분 전화하려면 $10예요, 여러분. 3분. 근데 뭐 여보세요 뭐 하다 보면 3분이 나가는 거. 그럼 $10. 그 당시 $10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불, 100불 될 텐데. 지금 그냥 카톡 탁 하면 그냥 페이스톡으로 해갖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 좋잖아요.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타자기에 세 종이를 매번 끼우는 대신 이 워드 프로세스 지우고 이런 게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뭐도 알아야 되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기술이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될 때를 인지하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다. 종일 스마트폰만 갖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가정생활이 되겠어요? 부부생활이 되겠어요? 아이들과 생활이 되겠어요? 그게? 종일 남편이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 남편의 입장, 남자 자매님 편의 입장에서 제가 얘기 들은 거, 제가 종일 이것만 스마트폰만 하고 있고 집안에 무슨 일이 진행되지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그럼 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거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고, 그래서 이게 인간에게 피해를 줄 때는 피해야 되겠다는 걸 인지하는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된다. 그래서 폴리츄랩 그 고등학교 달리기 선수 이야기 했잖아요. 그 선수는 기량이 나보다 더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고 말았어요. 왜 그래요? 100m를 뛸 수 있는 능력만으로는 400m 달리기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은 400m 달리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적인 능력을 갖춰야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만 돼요.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구나. 인류의 위대한 사상을 파악하고 그것과 씨름하는 것도 배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문제 이런 것도 보면 그냥 온갖 CNN과 해갖고 이스라엘 나쁘다고 그러고 영토를 줘라 그러고 그러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가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한 가지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것을 사용해서 나를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수년 전에 나는 한 남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알았습니다. 이제 10년이 흘러 다시 그를 만났는데 그는 수다쟁이고 기운 빠지게 하고 얄팍하고 가식적인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40이 넘으면 그렇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40이 넘어가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게으름과 방종에 대한 두려움이 이 일 때문에 무섭게 나를 엄습하여 나를 하나님께 이끌어갔고
내가 그분께 빚진 것을 다시는 잊지 않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훗날 챔버스가 이 만남을 되돌아본 까닭은 그 만남을 통해 상당히 큰 자극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1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 온화해지지도 않고 더 활기차게 변한 것도 아니며 노련해지지도 않은 채 경직되어 있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을 정말 보고 싶지 않다. 예, 여러분도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